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또 보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먼저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재산의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케이스들,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을 상정을 해서 그에 맞게끔 이렇게 피해를 보상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세세하게 상황을 설정한 것은 정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어떤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배려가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원치 않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5절은 재산의 피해 보상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도둑에 대하여 관련된 규례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자,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며 잡거나 팔면은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가축을요 잡아서 먹거나 팔거나 하는 사람은요 양 같은 경우는 네 배로 소 같은 경우는 다섯 배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다. 이건요, 어, 평상시 그 물건에 대하여 좀 의도적으로 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탐심을 제어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죄의 어떤 결과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다섯 배로 배상하는 것, 그 자체가 여기에 대한 형벌이 되는 것이죠. 소는 다섯 마리, 양은 네 마리. 소가 더 비싼데 왜 다섯 마리입니까? 그만큼 더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내가 그것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대로 더 무겁게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도둑에 대한 이야기가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만일에 근데 그 시간이 해도동 후에라면 환한 대낮에 도둑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해서 피 흘린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둑을 죽인 자에 대한 규례인데요. 자, 도둑이 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보통 도둑은 언제 들어옵니까? 밤에 들어오죠. 밤에 이렇게 침입을 하는데, 그 들어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두운 가운데 자신을 지키려고 그 도둑을 공격해서 그 도둑이 피를 흘리고, 막 그렇게 다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밝은 대낮에 도둑을 공격해서 도둑이 피 흘려 죽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환하고 도둑의 얼굴도 또 그 도둑이 하는 행동도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은 피할 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그 자기의 어떤 혈기, 감히 우리 집에 침입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도둑을 쫓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이게 되었을 때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도둑은요, 훔친 것은 반드시 배상해야 되고, 배상할 형편이 안 되면요, 몸을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최소한의 보상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가해자에겐 도둑질에 대한 경각심과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도둑질한 것을 아직 팔지 못했어. 그 작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 사람이 막 이거를 다 팔 것까지, 처리할 것까지 마련해놓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한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발적인 것으로 정상 참작을 해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잘못되었다라기 때문에 두 배로 갚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배상의 규모가 좀 줄어드는 것이죠. 고의성,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다라고 봐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케이스가 세세하죠. 이런 일이 일어날 법도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Q&A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잘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어, 자,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줬는데 그게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며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 내가 실수로라도 남의 밭에 피해를 끼쳤다면 자기의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소유권 역시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막 땡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하는 곡식이나 밭에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시니라. 자, 그 곡식을 거두고 나서 불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불이 다른 사람 밭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불 놓은 자가 반드시 그 피해 입은 사람의 밭에 대하여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포도원에 불을 질렀고 의도치 않게 뭐 불 때문에 불꽃이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조금도 고의가 없다 할지라도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맡겼을 때 관련된 법도 있습니다. 자, 실제를 볼까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자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친구 집에 뭐 돈을 맡겼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었어. 근데 그 도둑이 잡혔어. 그럼 그 도둑은요, 그냥 그거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갑자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친구를 믿고 맡겼는데 그 친구가 도둑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 그럴 때는 그 집 주인이 도둑을 맞은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 정말 내가 욕심으로 도둑질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금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남의 물건을 맡아주는 걸 할지라도 자기 물건처럼 소중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런 법안들이 내가 남의 물건 맡았는데 뭐 내 거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하다가 잃어버려도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물건을 신뢰를 따라서 맡아주었다면 자기 물건처럼 소중하게 지켜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 9절에 자, 어떤 일은 물건, 즉 소나 그리고 또 어, 낙이나 양이나 뭐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물건이 이 분실물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다. 이게 내가 잃어버린 그거다라고 하면요. 자, 지금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거 내 건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서로 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재판장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자를 배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 게 아닌데 상대방의 물건에 대하여 내 건데 라고 주장을 한 경우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무고한 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절로 갚아주라는 것이죠. 반대로 남의 건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나타났어. 근데 내가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아 이거 원래 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들통이 난다면 그 역시 두 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도둑질도 문제지만 이 지나친 의심도 문제가 되는 거죠. 무고를 당한 사람은 그만큼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까지 규례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이웃이나 친한 친구의 물건을 맡았을 때에 관련된 법안도 있습니다. 자, 볼까요?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자, 이게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죠? 참,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내 소, 양, 뭐 이런 것들을 맡겨서 지키게 하였는데 그 소가 죽어버렸어. 아니, 소가 크게 다쳤어. 근데 어디 끌려가는데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러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내가 맡았지만 정말 내가 이것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맹세하면 믿어주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 자연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떻게 지나가다가 걔가 어디 도랑 같은 데 빠져서 소가 다치게 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걔를 긁고 갔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은 정말 그런 것에 대하여 무죄하다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해석을 하자면 자기 집에서 도둑 맞은 경우라면 반드시 그 주인에게 갑절로 갚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배상을 하라 이 말이죠. 어, 생각해 봅시다. 짐승 자체가 병들 때가 되었거나 스스로 집을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만 근데 이게 내가 우리 집 안에 이렇게 그 애들을 두었는데 소를 두었는데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 갚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물건이었다면 도둑마저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남의 것이라고 해도 내 것처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아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물건을 맡았다면 내 것처럼 여기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많이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처분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다. 자, 맹수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맹수가 갑자기 습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고 어디까지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일어날 법한 그런 경우에 어떤 사건의 어떤 경우를 다 이렇게 참작하여서 계명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집에 소나 양을 빌려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4절에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하라? 배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임자도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해 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빌렸는데 그 주인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15절의 내용이죠. 만일에 세를 낸 것이면은 그 세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그것을 대하여 세 냈다, 렌트를 했다는 거죠. 값을 지고 렌트를 해온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렌트를 해주고 돈 주고 빌려줄 때는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위험성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고 돈을 받고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빌린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다양한 경우죠. 주인과 함께 있을 때는 잠깐 빌려 쓰는 경우, 그 짐승이 죽더라도 배상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주인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이 없을 때라면 빌린 사람이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손해배상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죠. 타인은 내 인격을 믿고 나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서로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고장냈을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물건 주인이 배상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갚아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친한 친구 사이일수록 돈이나 물질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빌려준 친구가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아니라면 빌려간 사람이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장 갚아 주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기한 말씀드리죠.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으로 16절부터 20절 말씀, 6과 0의 음란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라는 것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성도덕 수준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느냐, 타락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 멸망의 음, 수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그랬죠. 성적으로 타락하는 성도덕의 수준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보호하느냐 라는 것이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죠.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이 성도덕에 관한 부분,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바로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꼭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간음에 대한 법안이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며 납회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자, 혼전의 그런 어떤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내어서 꼬셔가지고 잠자리를 가졌다. 그러면 결혼하라는 것. 결혼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신부값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신부값을 주고 자기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저놈한테는 내 딸을 못 주겠다라고 하면서 거절한다면 그 처녀에게 납해금을 돈으로 내라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만일에 지금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한 여자와 동침을 하였다. 결혼한 여자를 깨어내어서 동침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그 남녀 모두 사형에 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간음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 참 이건 개인의 사생활로 보호가 되어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이렇게 잠자리를 가지는 것도 그 사생활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잠자리를 법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요즘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 부부 사이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순결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가정을 지키고 부부 사이를 보호하는 중요한 어떤 것입니다. 가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그건 개인의 사생활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처녀와 결혼했을 때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동침을 하면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숭배라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게 영적인 간음이죠. 자, 18절에 무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당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미혹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간이라고 하죠. 반드시 죽이지니라. 짐승과 성관계를 한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으뜸으로 삼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짐승과 뭐 이 행음을 하면서 막 그 밑에 깔리기도 하고 막 이런 아우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많이 자행되었습니까? 주로 애굽인들의 제사에서 짐승과 수간하는 일이 흔히 있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20절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우상 숭배죠. 이것도 영적 간음으로 멸해버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 제사를 받을 만한 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나는 제사를 드리겠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어, 멸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도덕에 관련된 것, 영과 육의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 사이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 대한민국이 육체적으로 가늠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건강하게 그것을 제지하고 또 올바른 어떤 성관계를 얼마나 지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수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냐 아니면 잡다한 신들을 섬기느냐 하는 것 역시 우리 민족의 건강성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와 또 다른 한 측면으로 우리 사회가 약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보호하고 있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법안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백도 없고 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을 학대하지 말랍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거죠.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체류하게 된 자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어떤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역시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지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 사랑의 빚을 우리 이웃들에게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적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말 얼마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원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칭송하고 배우고 싶어 하지만, 우리도 올챙이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참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들, 나그네들을 돕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아나 과부,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적인 약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을 때, 아니 저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애들, 고아와 과부들을 괴롭히는 놈이 있다고 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겠다는 것이죠.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괴롭히고 압제한 그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의무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도왔던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시절,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대대로 내가 원수가 되시겠다라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보호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라는 것이죠. 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빚쟁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에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빌리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옷을 맡겼다.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옷이고, 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옷을 덮고 자죠. 밤에 굉장히 춥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옷이 없어. 그러면 알몸을 가릴 옷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상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키고 수호해야 될 그런 법안, 바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왜냐하면 백성의 지도자는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또 9절. 네가 내게 추수한 것과 내게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또 내 소와 양과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한 것 중에, 우리가 짜낸 집 중에, 우리가 농사하여 진,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어낸 모든 것, 그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처음 난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6월절, 6월절 날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이 장자를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뜯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지니 자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들에서 짐승에게 지킨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짐승의 고기 들에 죽어 있어 가져가면은 고기죠. 팔 수도 있겠죠. 뭐 조그만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짐승에게 지킨 그 동물의 고기는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짐승에게 죽었겠죠. 또 그렇게 지켜 죽는 과정에서 피가 그 살점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인고되었겠죠. 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삶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 산다면 이런 것들을 취할 때 조그만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러지 말라는 것.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그걸 하지 못해서 배가 고플지라도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세속적인 것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케이스들이 아주 세세하고 다양하였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기준하여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그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도록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의 보호함을 받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